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둘째, 셋째 날의 창조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 날들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셔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시고 또 셋째 날에는 바다와 마른 땅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마른 땅 위에 식물이 각각의 종류대로 완성된 그런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은 넷째 날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넷째 날부터는 이제 앞에 있는 창조의 3일 동안의 사역과는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사역들을 하십니다. 처음 창조의 3일 동안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텅 빈 지구를,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어떤 무질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지구를 그렇게 이제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될, 살게 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고 물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는, 분리하시는, 나누시는 일을 처음 창조 3일 동안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3일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최초의 생명체인 식물로부터 또 동물과 인간이 거하기에 적합한 장소들을 정비하시는 일을 3일 동안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4일째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나누어진 공간에, 그 공간에 살기에 적합한 피조물들을 창조해서 그 하나님이 마련하신 공간을 채우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모세는 철저하게 지구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 단적인 예가 하늘의 큰 두 광명체, 즉 태양과 달을 하늘의 궁창에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태양과 달을 큰 두 광명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이 태양이 지구의 이 질량이 100만 배가 된다고 합니다. 크기로는 몇만 배 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태양보다 몇만 배 큰, 훨씬 더 큰 별들이 이 우주에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 태양을 큰 광명체라고 부르고 달을, 지구의 4분의 1 크기밖에 안 되는 달을 또 작은 광명체라고 부르는 것은 지구에서 볼 때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지구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살 이 지구, 그래서 인간이 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3일 동안은 이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정비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나누어진 공간에 채우시는 일을 나머지 3일 동안 하십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창조 사역 속에서 우리는 구속의 원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창조가 이렇게 구별하고 분리하는 일을 하고 각각의 구별된 공간에 구별된 존재를 채우는 일을 통해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 사람을 구속하시는 일도 역시 먼저는 구분하는 분리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탄으로부터 분리해내는 일들을 하시고 그렇게 구별된 존재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들을 빚어가시는 그런 일들을 구속사역을 통해서 해나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네 번째 날인 네 번째 날에 이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데 이 네 번째 날에 하신 이 채우시는 일은 첫째 날과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구와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첫날에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셔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공간에 이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채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런데 우리가 그 첫째 날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빛을 창조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의 빛과 이 넷째 날의 태양과 달과 별들에서 나오는 빛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첫날의 빛을 원어로 보면 오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 이 14절에 나오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들을 광명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광명체가 원어로는 마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오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서 이 마오르라고 하는 광명체로 번역한 이 단어가 첫째 날의 빛 오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하면 빛이지만 동사로 사용하면 빛을 내다, 밝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사에다가 오르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마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그 동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그 동사가 이루어지는 도구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가 밝히다 이런 뜻인데 거기다가 마를 붙이게 되면 그래서 마오르가 되면 밝히는 장소 또는 밝히는 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르가 그래서 이게 광명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것이죠. 창조 제1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빛 그 자체를 창조하셨지만 이제 창조의 네 번째 날에는 빛을 비추는 도구를 창조하셔서 이 천체에다가 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향후 6번째 날에 만드실 창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이 거주하게 될 지구에 지속적으로 빛을 공급하게 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심으로써 이 우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와 유사한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태양과 달과 수많은 별들이 창조의 넷째 날 하루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 하루 만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으로 단 하루 만에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그대로 받지 않고 그 세속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소위 빅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검증된 과학적인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을 문자주의자들이다 또는 성경교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빅뱅이 뭐냐면 문자적으로 말하면 대폭발이에요. 빅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나 복잡합니다. 저 같은 이 문과 출신들은 이거를 다 그대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그대로 이해조차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쉽게 설명하자면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 지구나 태양과 달을 포함한 모든 별들이 최초의 우주의 한 공간에서 우주에 있는 모든 먼지, 지금 그 별들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 이런 것들이 우주의 한 점에 모여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그래서 그 점을 singularity, 즉 특이점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이 특이점이 회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 팡 하고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빅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한 그 물질이 막 우주 공간을 퍼져 나가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거기에서 우연히 바위에서 어떤 바위에 있는 배양액에서 최초의 단세포가 나오고 점점 더 고등한 그런 생명체로 진화해 가서 오늘날의 이 생명체와 지구와 이런 우주가 생겨났다. 이게 빅뱅이 말하는 것이에요. 빅뱅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에 그 최초의 특이점이라고, 그 점이라고 했던 그 특이점을 오늘날은 원자보다도 작은 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침표 딱 찍을 때 점 찍잖아요. 그것보다도 작은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과 이 모든 별들, 이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물질들이 그 안에 다 모여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특이점의 크기가 막 수조 킬로미터였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원자 크기만 하다로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크기가. 그런데 그것이 뻥 하고 터지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의 그 모든 별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공식들과 어렵고 복잡한 그런 논리들로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설명하지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간에 좀 물리 법칙을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 빅뱅을 믿으려면 과학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도 그들은 믿지 않아야 됩니다. 벌써 머리가 복잡해지려고 하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이 어떤 물질도 무에서 생겨날 수가 없고 스스로 파괴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우주 공간에 우주에 있는 그 많은 먼지들이 어느 순간 그렇게 한 점으로 그렇게 압축돼서 모여졌다가 이것이 대폭발을 해서 오늘날의 이 우주가 생겨났다, 별들이 생겨났다 주장하는데, 그 최초 우주에 흩어져 있었던 그 먼지들은 어디서 생겨났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특이점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중력이 있어야 모여지잖아요. 그 중력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어디서 생겨났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1법칙에 의하면 어떤 것도 무에서 생겨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폭발했는데 어느 우주의 한 지점에서 폭발을 했는데 그 우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그 공간에 그 폭발한 그 파편들이 우주 공간에 막 퍼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했을까요? 여기서 수류탄을 터뜨리면 여기는 이 공간에는 그 수류탄 파편의 영향이 다 미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100m만 지나도 그 파편이 거기까지 날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주의 한 지점에서 폭발한 것이 이 광대한 우주 공간에 날아가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고요. 그 흩어져 있었던 어떤 그 먼지들이 그 한 특이점으로 모이기 위해서 그 작용했던 중력이 어디서 생겨났냐고요. 그 물질들은 또 어디서 생겨났냐고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연력학 제1법칙에 정확하게 위배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그들은 철저하게 연력학 제1법칙을 믿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기초를 무너뜨리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빅뱅이 과학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과학적에 기술되어 있으니까. 과학적에 그렇게 주장되어 있으니까 그게 과학으로 입증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연력학 제1법칙을 위배하는 주장들입니다. 또 연력학 제2법칙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빅뱅이라고 하는 것, 이론은. 연력학 제2법칙은 뭐냐면 다른 말로는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물질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것들은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점점 고도화되고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물건도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그냥 더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파괴되고 점점 썩어지고 점점 그렇게 무너지는, 그래서 무질서가 더 증가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과일도 따서 그냥 놔두면 그것이 거기에서 막 어떤 더 높은 더 좋은 상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말라가고 썩고 결국 부패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빅뱅은 그렇게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났는데, 그게 폭발한 그 파편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수많은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물질로 원소들로 구성된 그런 질서와 조화를 가진 별들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을 얘기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폭탄을 이 건물에 터뜨려 가지고 건물이 막 폭파됐어요. 그 파편이 막 사방팔방으로 막 날아갔는데 그 날아간 파편들이 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우주에는 결코 이게 무질서도가 점점 무질서한 것이 질서 있게 변화되는 그런 법칙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질서 있던 것들이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 물리 법칙이에요. 그래서 빅뱅은 이 연력학 제2법칙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회전하던 물체가 회전하다가 그것이 파괴가 되어서 그 파편이 날아갈 때 회전하던 방향으로 그 파편들도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운동량 보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거기서 말하는 게. 예를 들면 여러분 옛날에 지구본이라고 하는 그 놀이기구 있었죠. 그 지구본을 막 타고 있다가 빠르게 돌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떨어져 나가죠. 근데 떨어져 나갈 때 지구본이 돌아가는 방향을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지구본이 돌아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나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한 공간에서 어떤 이유로 대폭발이 일어났다고 칩시다.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 오늘날의 그런 별들과 이런 태양과 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별들은 다 돌아가는 방향이 다 제각각일까요? 금성과 명왕성과 이 태양계 안에 있는 그 별들도 사전 방향이 다 다릅니다. 모르셨죠? 다 달라요. 왜 똑같은 그 최초의 특이점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모든 별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나온 파편들인 별들이 다 제각각으로 돌아갈까요? 아니 심지어는 그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은하계 전체가 다 다른 방향으로 돌기도 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게 물리 법칙에 위반되는 그런 주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주장이 과학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그리고 매주마다 보시면 여러분이 진화론에 입각한 그런 기사들이 매주 한 번씩은 나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포털에 뜨는 그 뉴스들을 보시면 늘 그런 게 나와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서 빅뱅은 과학으로 입증된 것이 아닌 하나의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요구돼요. 처음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특이점으로 우주에 있는 그 모든 먼지들이 그 특이점 안으로 다 흡수되었다.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 넓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었다. 믿을 뿐입니다. 진화교예요. 진화론이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종교입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에 의하면 너무 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이 광대한 우주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의 넷째 날 생겨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의 나이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서 이제 창조 유기를 마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화론에 의하면 이 우주의 나이가 뭐 138억 년이다, 뭐 140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는 뭐 46억 년이다, 45억 년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구한 세월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냐면, 나중에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이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랜 세월이 오랜 지구다,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그냥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일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의 나이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오실 날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진화론은 그 빅뱅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들이고 그들은 우연과 오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진화교자들일 뿐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보면 태양과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14절에서 19절까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원어가 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사용되어서 14절에서 19절까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즉 태양과 달과 별들을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즉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4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 14절에 보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낮과 밤이 구별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해와 달과 별의 창조 목적은 그것들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빛을 창조하신 목적도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눠서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붙여주셨죠. 그죠? 즉 창조의 3일 동안에는 지구밖에 없는 상태에서 빛을 창조하시고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낮과 밤이 결정되게 하셨지만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셔서 그것들에 의해서 낮과 밤이 결정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창조의 3일 동안 사용되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 4일째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 3일 동안의 낮과 밤의 길이, 하루의 길이와 태양이 창조된 4일째부터의 하루의 길이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는 낮과 밤을 나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해달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징조라고 하는 것은 색이다, 표시하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그런 단어인데 그 별들을 통해서 어떤 사인으로 삼기 위해서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그렇죠. 북극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배를 항해할 때 요즘은 뭐 다 그 전자식으로 다 그 항해를 하지만 그 별을 보고 방향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사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또 여기서는 이 문맥 속에서는 계절과 날과 해를 나누는 그런 사인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사인이 이런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어떤 사인으로 삼으셨는데 이를테면 6월절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했었잖아요. 6월절 그 기간은 보름달이 뜨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해가 사라지고 깜깜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 해에 또는 달의 그런 어떤 변화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 어떤 징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목적으로 해달 별들이 사용되도록 창조하셨단 말이죠. 또 동방박사가 그 별들을 보고 유대 땅에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찾아오기도 했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해달 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계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계절이에요. 지금까지는 사계절이 없었어요. 창조 4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 해가 생겨나게 되면서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이제 지금까지 3일 동안은 자전만 했지만 4일째부터는 해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전을 통해서 해가 받는 그런 면적과 그런 시간의 그런 차이가 생겨나면서 계절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달이 생겨나면서 달이 생겨났습니다. 웃으셔야 되는데 달이 생겨나면서 이제 1월, 2월이라고 하는 그런 달의 구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날만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창조가 얼마나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 달, 별들을 만드시면서 이제 계절과 달의 구분이 생겨나고 또 해의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해를 돌면서 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웃네요. 그래서 이제 1년, 2년이라고 하는 1년이 어떻게 결정돼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번 도는 거. 그걸 공전이라고 하잖아요. 자전하면서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구가 태양을 한 번 도는 것을 통해서 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기의 변화를 통해서 각종 절기들과 기념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처럼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징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해, 달, 별들이 창조되었는데, 이런 구분들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신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의 지성이 점점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계절과 날과 해의 구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달, 별을 창조하신 목적이 징조와 계절과 그 달과 해를, 날들과 그 해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15절에 보면 땅을 비추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말 성경은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이렇게 말해서 명령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원어의 의미를 살리면 땅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지구를 가리키죠. 해, 달, 별들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이 지구를 비추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를 비추어서 사람과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인 입장만 가지고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에 이런 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조의 백미는 인간 창조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 기사를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해달 별들이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땅을 비추기 위해서, 왜? 거기에 창조의 백미인 인간이 있어요. 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에너지와 그 빛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달 별들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커요? 해달별이 커요? 인간이 큰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6절에 보면 낮과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해달별들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 큰 광명체는 해와 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인 해는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인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실 때 그 별들 안에 지구와 달도 또 해도 다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별들을 만드실 때 특별히 태양과 달을 지구 가까이 배치하셔서 지구에서 볼 때 가장 큰 별인 태양과 그 다음 큰 별인 달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그것들로 하여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해달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다, 관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낮을 다스린다, 또 달이 밤을 다스린다, 또 별들도 밤을 다스린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언뜻 문자적으로 보면 이것들이 그 낮과 밤을 다스리는 어떤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큰 광명체인 해와 또 작은 광명체인 달이 그 역할상 낮과 밤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그런 어떤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들을 사람이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때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기브온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그대로 있을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있을지어다라고 말했을 때 해와 달이 거의 멈추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하스의 일령표가 뒤로 앞으로 갔던 그 뒤로 15도 물러나게 됩니다. 태양이 물러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태양과 달만 멈췄을까요? 제가 문외한이긴 하지만 이 모든 이 천체들이 다 서로 맞물려 있잖아요. 그 얘기는 천체가 움직인 거예요. 천체가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낮과 밤을 주관하기 위해서 이 해달 별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넷째 날의 창조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고정적으로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생명체들이 안심하고 각자의 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빛이 태양과 달과 별들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이제 각자 자기의 본성을 다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는 위에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번역을 생략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레라고 하는 단어가 1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해달 별들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의 공통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해달 별들이 누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조의 백미인 사람이 살 지구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인간을 위해서 이것들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해달 별들이 인간의 숭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보는 해달 별들을 창조주인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이 보는 그 해달 별들을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님이 이 천체가 신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목격했죠. 특별히 몇 번째 재앙에서? 9번째 재앙에서 태양이 3일 동안 깜깜해졌습니다. 태양이 그들은 신이라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도 하나님에 의해서 없었던 적이 있었던 피조물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존재이고 그 존재도 낮과 밤을 구분하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 적합한 온도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도록 지어진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을 섬기면 안 되죠. 해달 별들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아모스서 5장 25절 26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군대는 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군대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별들을. 그리고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몰록은 또 그 모압 족속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었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수르인들이 섬기던 토성입니다. 레판의 별은 토성이에요. 토성. 오늘날의 그 토성이라고 하는 그 행성인데 이 토성이
아람어로는 렘판이에요. 렘판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레판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만상에, 즉 별들의, 해달 별들의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성전에서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 섬겼느냐?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도 제사도 드리면서 태양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실물 교육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는 해달 별들은 신적인 존재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없었던 적이 있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실물 교육을 통해서 교육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결국은 해달 별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또 징조에 대해서도 예레미야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의 길은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어떤 모범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죠. 지금도 뭐 일식이나 뭐 월식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늘에 그린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느냐?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무엇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요? 징조가 나타나도록 하신 것은 인간들이 그 자신의 생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각종 절기와 이런 계절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사인으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것들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결국 그렇게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는 일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해가 바뀌면 뭐 해요? 해돋이 보러 가죠. 또 추석 보름 되면 달맞이 하죠. 그리고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제 군사 기밀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방위 받았거든요. 방위 받을 때 야간 근무 쓰면 저는 별똥별이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는 줄 그때 처음 봤어요. 밤새 이제 근무를 쓰니까 하늘을 보면 별똥별이 정말 많이 떨어져요. 많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밤에 계속 밤하면 깜깜한 지역 가가지고 밤새 보세요. 별똥별이 수없이 떨어집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별똥별이 떨어질 때 그냥 찰나예요. 그냥 슉 하고 금방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어떤 소원을 빈다는 얘기는 그것이 온통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그때 안 믿었을 때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회심하지 않았던 때인데 그 별똥별이 떨어질 때마다 누구랑 결혼했으면 아내가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또는 요즘 무슨 별자리 막 그런 별자리 얘기 많이 하죠. 현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해를, 달이, 또 별들이 자신의 생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직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저런 것들이 나에게 해코지는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소원을 비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아야 할까요? 뭘 깨닫고 어떤 지점에 이르도록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넷째 날에 우리가 지금 그냥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장면을 직접 우리가 보았다라면 아마 우리는 놀라 자빠졌을 것입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그것을 보면서 손뼉을 치고 막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도 그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별의 숫자가 지금 지구에 현존하고 있는 70억의 인구들에게 1조 개 이상의 별들을 나눠줘도 남는데요. 1조 개 한 사람한테 지구에 있는 모래보다 하늘에 있는 별이 더 많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모래를 다 세본 적도 없고 별을 세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구에 있는 모래 수보다도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렇게 많대요. 단지 우리의 눈으로 그게 안 보일 뿐이죠.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관찰된 별의 숫자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별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막 제자리를 막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 24시간 안에, 그 넷째 날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제가 아까 잠깐 나갔다 화장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을 때는 박 집사님 혼자만 계셨는데 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막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차 있는 거 보면서 와, 넷째 날에 이런 느낌이었겠다. 이걸 무한대로 확정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텅 빈 공간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각각의 크기와 각각의 그 성질을 다 달리하는 그 별들이 어떤 놈은 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어떤 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고 토성처럼 그런 얼음으로 뚫려진 띠가 있는 그런 별들도 있고 색깔과 크기와 이것들이 달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막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태양이 달이 지금에 있는 자리에 있지 않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조금만 지구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조금만 멀어져도 마찬가지예요. 다 죽어요. 얼어서. 달이 지금에 있는 위치보다 조금만 멀어지거나 조금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워지면 이 달에 의해서 조수간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 바닷속에 그 영양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슈퍼배드 3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서핑보드 타는 일들이 없어지겠죠. 그죠? 지구에 있는 물이 다 썩어버릴 거예요. 너무 멀리 있으면. 또는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날마다 육지로 막 바닷물이 육지로 다 들어왔다가 또 빠지면서 그 물이 또 싹 쓸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땅 위에 세워놨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하루에 한 번 다 덮쳤다가 쓸려나가고 다시 막 그 몇 시간 동안 해놓으면 또 다시 딱 하고 또 쓸려나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과 해와 그 모든 별들이 각각 정확히 있어야 될 그 거리에 그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생겨난 거예요. 한치의 오차가 없이 생명체가 이 지구에 존재하는 그거를 막 계산하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머리가 나중에 하얘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140억 광년에 펼쳐진 그 우주에
1인치, 그 1인치 간격이 1인치 정도의 그런 자를 140억 그 광년의 그 우주에 딱 이렇게 길게 펼쳤을 때 거기에서 그 먼 우주 공간에서 단 1인치만 각각의 별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면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 지구는 그거를 뭐 미세 조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파인 튜닝이라고 하던데 그 미세 조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조금의 오차가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위치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법칙을 따라서 창조된 이래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문명을 이루고 지금까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이 그 70억의 인구에게 1조개씩을 나눠줘도 남을 정도의 그 별들, 그것들을 숫자도 못 매깁니다. 그죠? 1부터 써가지고 그거를 써도 10의 23승계인가 10의 27승계인가 이렇대요. 그 뭐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숫자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시편 147편 4절에 그가 즉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셔요.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이름 다 알아요? 생년월일 다 알아요? 20명도 안 되는 사람의 이름도 우리가 다 못 이루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의 가치, 인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별들을 하나님은 수요대로 부르시고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대요. 그러면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가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아심, 하나님의 그 관심, 사랑은 얼마나 클까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들은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하는 목적도 과학을 하는 목적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를 따라 모든 만물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한 그런 법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은 결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과학은 공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운행되어져 가는지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응용하는 것이 과학이고 학문인 거예요.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도 다 허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 하나를 이렇게 그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더욱더 그러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별들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 보면 어떤 별들은 그 어떤 소행성은 그 소행성의 거의 전체가 금이래요. 그러니까 금덩어리래요. 그냥 별이. 그럼 별을 우리가 막 몇십 킬로 되는 그 크기의 그 별을 금덩어리가 우리 것이라면
대박 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대요. 우리의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해, 달, 별들이 다 각각의 크기와 각각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각각의 역할을 감당할 때 이 우주 만물이 그야말로 우주가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질서의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해, 달, 별들의 그 모양과 역할을 각기 다르게 창조하셔서 그 각자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우주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창조된 목적은 지구의 빛과 에너지를 공급해서 인간을 생명체를 섬기도록 한다라는 궁극적인 목적에서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해의 역할이 다르고 달의 역할이 다르고 별들의 역할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각각의 고유한 역할들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가 아닌 것을, 내가 저 별이 아닌 것을, 내가 저 달이 아닌 것을 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드셨는지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대로, 두 달란트면 또 두 달란트대로, 더 받았으면 더 받은 대로. 시편 8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온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인간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인간이 해와 달과 별들, 그 물리적인 크기를 가지고 생각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인간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이런 인간을 위해서 하셨는가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편 기자처럼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기를 잴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세심함과 그 정확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전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넷째 날에 이루어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크기의 별들과 그 태양과 달이 우리를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사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넷째 날에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주님 살폈습니다. 주님이 그 넷째 날에 하신 일들의 그 기이함을,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질서와 조화와 능력을 우리가 영혼을 살아도 다
묘사할 수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저 손가락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하셨을 뿐입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수백억 년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그 넷째 날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서 지구를 비추고 인간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들을 결코 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자임을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것들을 결국은 우리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 배정하실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배려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들을 날마다 바라보는 해달별을 보고서라도 우리가 그 생각들을 물리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각각의 모양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인간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한 가지 목적에서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목적에서는 인간의 존재 이유가 다 동일하지만 그걸 섬기는 역할과 자리가 다 다르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교훈받고 나를 이렇게 빚으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나에게 왜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셨는가를 원망하며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우리에게 주신 환경, 능력, 그 기질,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